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장화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충격과 공포의 세상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제목으로 제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한 세상, 공포와 충격의 세상,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세상을 그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악한 영, 미혹의 영이 활동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벌하기 위해서 부리는 것이라고 볼 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취임한 지 지금 7주, 8주차가 됐거든요. 거의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가 지금까지 한 정책이나 쏟아내는 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조금 제가 짚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무슨 대담을 나눈 건 아니고 미국의 그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베리 아이켄 그린이 헤럴드 경제지에서 말한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나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가장 확실한 거는 안보 쪽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의 방위를
든든하게 지켜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어느 나라의 방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그의 정책입니다. 왜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냐?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동맹 따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미국 뉴욕 유엔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하고 즉각 철수하라는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북한이었습니다. 이란. 그런데 미국도 반대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죠. 미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거와 즉각 철수하라는 결의안에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거에 나는 동의 못한다라고 미국이 러시아 편과 북한, 시리아, 이란 편을 들었다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지. 정상회담을 하는데 대통령이 이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위 도와주겠냐? 안 도와준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왜 서방에서 방위를 도와주냐면요. 결국은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할 가장 최전선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쳐들어온 거거든요. 말하자면 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냐면 안 그러면 러시아와 지들이 대신 싸워야 되는 처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우리는 나토 편을 안 들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토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그 방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돈을 더 내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안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미국은 철수하겠죠.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공군형이 하고 위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한국에서 뭐 민주주의를 뭐 옹호하거나 보장하거나 지원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뭘 해도 관심 없어요. 사실 트럼프의 성향은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독재자와 똑같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좋아해. 푸틴하고 손을 잡잖아요 지금. 뭐 시진핑은 워낙 중국이 미국하고 아주 강대강 이리자리를 놓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니까 시진핑은 싫어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트럼프는 자기 유익이 된다면 손을 잡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패스하고 김정은하고 얼마든지 회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다가 원래 1기 때 하다가 사실은 불발로 그쳤는데 얼마든지 할 겁니다. 우리나라와 상관없어요. 입장 관심 없어요. 본인이 유익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성향이 그래요. 지금까지 이 2달 동안 한 걸 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관세 폭탄 25%의 상환세를 지금 부과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트럼프가 오락가락 한 거는 많지만 관세 인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오락가락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라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관되게 관세 인상을 25%의 관세 폭탄을 모든 나라에 다 적용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게 반도체나 지금 자동차가 가장 크잖아요. 미국 시장에. 자동차 25% 관세. 반도체는 원래 바이든 대통령 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삼성에서 공장을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짓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 돈 안 주겠다 그럽니다. 안 주겠다.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도 25% 관세 내라. 우리나라에 팔려면, 미국에 팔려면 돈을 내라.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럼 미국의 공장을 당연히 줘야 되죠. 근데 사실 삼성이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졌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국에서 고용한 노동자들이 숙련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성이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이나 SK, 클러나 이렇게 반도체 공장들을 엄청나게 큰 짓는 이유가 그들이 애국하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숙련된 노동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짓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 저도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투자하겠어요. 삼성이나 모든 기업들이 절대 지금 투자 안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어쨌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냐. 고용시장이 얼어붙게 되겠죠. 투자를 안 하면 사람들이 투자 심리,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지갑을 열질 않습니다. 장사 안 되죠. 그러면 장사 안 되는 회사들은 문 닫죠.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불황인지는 좀 되긴 했어도 그래도 수출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달콤하게 보이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앞날은 우리가 공포의 날, 지옥 같은 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려고 결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코로나가 터질 때 저한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이해를 못했지만 그 바로 5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5년 동안 잘 보셔요. 5년 동안 일어난 일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오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자영업자들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많이 망했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아니래. 교회? 사실은 자영업자보다 더 망한 데가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도 코로나 때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뜻이겠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잖아. 제가 성령님께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트럼프 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2달은 지났어. 트럼프 임기가 4년인데 2달 지났다는 게 다행스러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3장 첫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말세, 종말의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하다. 이게 종말의 날에 고통의 시기가 오는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지금 트럼프 갖다 집어넣어 봐요. 기가 막혀. 이게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종말의 날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이 써놓은 책에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기냐? 뭐 트럼프는 트럼프고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먼저 우리나라는 아무도 이제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군도 지켜주지 않고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도 뭐 핵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누가 그러대 1년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핵폭탄. 그러면 당연히 만들기에 내버려 두지 않겠죠. 이미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못 만들게 하잖아요. 만들면 너희들에게 이런 제약을 줄 것이다. 모든 지원 다 끊고 무역 거래 안 하고 고립시키겠다. 당연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불이익, 위협, 공갈. 만약에 한다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어떻게 해? 미국의 핵폭탄 우산에서 니들 안 도와준다. 우리 뭐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방위에 우리가 왜 도와주냐 지금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이제 니들 이제 두고 보자. 여러분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불안하겠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어차피 미군은 늘 철수한다는 얘기를 할 테고 실질적으로 철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이 2만 한 6천 명 정도 있는데 완전 철수는 안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철수는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것을 원하질 않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왜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냐 하는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 이제. 물론 방위비도 엄청나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GDP의 5%까지 지금 올려야 된다. 걔네들이 2% 이상 안 올렸거든 지금까지. 미군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지. 근데 지금 안 한다고 그러잖아. 나토 우리가 왜 나토를 도와주냐고 그랬지. 그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정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사실 미군이 손 빼면 나토가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모든 정보는 미국의 정찰 위성들이 전부 우리나라 지금 합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기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해주는 대가로 지금 방위비를 좀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잖아. 아마 이제 방위비 협상 시작되는데 뭐 달라는 대로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고도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야.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는 거냐.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군대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안 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내가 불황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곤층과 극빈층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뭐 다 문 닫고 있다는 거 다. 오죽하면 의사들도 어제요. 그냥 식당에 갔는데 자기 친한 의사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자기 평생 병원 하면서 월세, 이거 뭐 임대료 이 걱정해 본 적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의사가 병원 임대료를 걱정할 자기가 평생 병원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라고 그 식당 주인한테 그 얘기했다 하더라고.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겠죠. 앞으로 사람들이 기업도 지금 누가 돈을 투자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국가,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민감 국가. 그냥 무조건 안정된 우리가 뭐 한국은 그냥 걱정 없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위험하네. 예의주시 봐야겠네. 그걸 민감 국가에 선정했다니까. 기가 막히지. 그런데 광화문에서 성격이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니? 우리 뭐 맹방이래. 뭐 피로 나눈 피로 나눈 동맹. 어떻게 미국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해. 왜 그래?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현실을 보지를 못해. 결국 이렇게 만든 책임은 누구였든지 간에 온 국민이 앞으로는 항상 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그냥 우리의 반찬이 될 겁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가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절대 안 쓰고 회사도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이런 처지에 여러분 같으면 투자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겠어요? 공장 짓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기업하는 사람들 다 공장 팔고 기업 팔아가지고 현금 마련해서 어디 안전한 나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거라고 지금. 주식 전부 팔고. 당연히 주식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주식 시장이 무조건 다 떨어지는데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어? 이번에 국민연금 홈플러스에 1조 원 투자한 거 지금 국민연금 지금 망한다고 지금 법정관리 신청했잖아요 지금. 그 국민연금이 집어넣는데 1조 원이라고 하대.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개미들이 어떻게 주식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국민연금 같은 큰 손도 이게 망조가 들었는데 어떻게 주식해서 돈 번다는 거야? 주식시장 그냥 블랙아웃 되는데 전문가가 어디 있어? 이런 시장은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패닉이 되니까 아주 집어던진 투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어째고 저째고.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고 자영업자 망하고 실업자들 아주 널려질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연일 아주 청와대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화문에서 365일 지금과 같은 시위를 할 겁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안 그렇겠어. 자살하는 사람, 지금도 우리나라 아주 자살하는 사람 세계 1위지? 자살하는 사람 아주 큰 폭으로 늘어들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폭력적이 되고 묻지마 살인하고 묻지마 폭행 뉴스는 이제는 나오지도 않아. 당연. 원래 뉴스라는 게 그렇거든요. 신기한 일. 원래 뉴스는 예를 들어서 그 언론학 개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돼도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개가 사람 무는 건 뉴스 안 돼요. 어떤 개가 사람 물었다. 뉴스 안 나와.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신기한 일이네. 일반 우리나라 지금 한 시간에 30명씩 자살한다. 그런 하루에 하여튼 이 통계를 좀 잊어먹었는데 원래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지만 뉴스에 안 나와요. 누가 자살해야 돼? 연예인 자살하면 뉴스 나와. 신기한 일이야. 그렇다니까. 이제 불황이 우리의 그 반찬 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극심한 기후변화, 우리 최근 몇 년 동안의 폭염, 산불, 기근, 지진, 폭풍. 옛날 기후가 아닙니다. 옛날 기후가 아니에요. 바닷물도 따뜻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많이 잡혔던 국민 생선이 명태였거든요. 명태 지금 한 마리도 안 잡힌 지 오래됐어요. 그 대신 저 열대 지방에 잡혔던 참치 이런 것들 잡잖아 지금. 그만큼 기후가 바뀌고 무슨 일이에요? 천재지변이 더 일상화가 될 것이다. 천재지변. 사건 사고가 사람 떼죽음 당하는 일이 그냥 늘 있는 일이 된다. 네 번째로는 지금까지도 지구에 늘 국지전은 끊이지 않았고 국가 간의 전투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식이 될까? 예를 들어서 지금 푸틴이 이대로 뭐 정전 협상한다 하면 지금 영토를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를 뭐 10% 이상 지금 뺏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거 인정해라 줘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손 띄겠다 지금 그러잖아. 그렇게 되겠지. 그럼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이거 괜찮네. 쳐들어가면 다 우리나라 땅 되네. 그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잖아. 무조건 뺏으면 우리나라 땅 되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라든가 지금 나토 지금 그 동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나토에서 스스로 지금 미국 빼고 우리가 스스로 지금 지켜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예요. 중국은 안 그렇게. 중국은 지금 대만 쳐들어오겠다고 지금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겠지. 러시아만 하겠어? 지금 미국도 저 그린란드 우리나라 땅이다. 지금 캐나다 우리 주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캐나다 그 총리한테 주지사라고 부르고 있어. 농담이 아니에요. 30몇 번인가 불렀다 하더라고. 농담 아니야. 지금 관세 25% 한다고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수출이 3분의 2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다 하더라고. 그리고 캐나다 무슨 뭐 방위가 뭐 있어? 뭐 군대 뭐 있나? 미국이 네 우리나라 땅이야 하고 군대 보내가지고 점령하면 나 되는 거야.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까지 그러는 판에 김정은이는 생각 안 하겠어? 별 생각? 그럼 김정은이가 어디 쳐들어가겠어? 러시아 쳐들어가겠어? 중국 쳐들어가겠어?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상상이 아니에요. 이게 코앞에 닥친 내가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야. 끊임없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 이런 세상이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냐 하는 거는 종말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들어와야 돼? 기도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 그럼 기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옥 같은 세상을 먼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 당연히 생기지.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제가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생겨.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제가 또 우리 영상교회 식구들을 내가 얼마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네가 가르친 양들을 다 데리고 내 나라로 와라 저한테 그랬고, 내가 어디였는데 코치시아 얘기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기도가 몰입이 되고 기도의 삶을 살지만, 눈만 뜨면 막 두려워서 막
견딜 수 없는 패닉이 오는데 기도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영상교 식구들 만이라도 내가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고로 이 닥칠 이 세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국가 안보. 여러분 할 거 있나? 말 그대로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완전히 뭐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연평 예전처럼 뭐 국지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겠어? 향토의 비군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다 미사일 쏴야 되잖아. 이미 단추 하나 누르면 다 쑥대밭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피소 옆으로 영성학교가 진 거야.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피소 옆으로 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대피소로 다 우리 여기 식구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숯단지 좀 걸어놔야겠는데 라면 좀 끓이게. 안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딱 하나 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셔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했을 때 그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막아설 멸망을 막아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시켰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가서 의인 50명 있어도 망하게 했으니 아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였어. 10명 있어도 그래 10명 있으면 망하게 안 하겠다. 근데 10명 없으면 망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이게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안 그래?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 미사일 날라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이번에 유튜브에 기도 촉구 동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 우리는 광고비 무려 4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오지랖 아니야? 오지랖 아니잖아. 지금 우리도 코가 석잔데 영상교 온 사람들 다 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널렸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거시기 하지 않나? 근데 하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리에서 자살을 했지. 그래서 물에 팍 떠니까 거기 다리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전부 보고 막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어떤 남자가 물에 팍 뛰어내려가지고 구해가지고 올라왔어. 사람들이 박수 팍. 그때 박수 칠 때 거기 그 방송국 기자가 막 와가지고 그 사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건져냈냐 하니까 이 사람이 글쎄 누가 뒤에서 떠밀었잖아. 오씨 어떤 놈이야? 그랬다잖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등 떠밀려서 한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요 나도.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우리 내 얘기를 우리 영상교회 얘기를 듣는 사람을 모아놓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날 오겠지. 처음서부터 얘기하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 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동영상으로. 조회수 거의 없어. 근데 요즘 탄핵 정국에는 조회수 장난 아닙니다. 응? 구독자 한 달에 10,000명씩 늘고 있잖아. 지금 12만 4천 명 됐어. 한 달에 10,000명이야. 왜 그래? 지금 전국을 보라고. 그래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 나라 민족 뭐 그거 다 이해해. 지금 나라 보니까 나 뒤집어지게 생겼네. 나라 망하게 생겼네 하니까 본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직 몰라. 나중에 이제 우리 팬들이 많아지고 내 구독자 20만 30만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해야지. 문제는 당신이야. 당신이 지옥문 앞에 있어. 그러다니까. 그러면 벌써 이제 많이 녹아졌잖아. 다 나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400만 원 그냥 공돈이 아닙니다. 다 밑밥을 파. 근데 이 얘기 내가 다 해버렸네. 이게 영업 비밀인데. 하여튼 우리가 국가 안보에 비해서는 할 게 없어. 기도밖에. 그리고 불황. 내가 2주에 걸쳐가지고 이 혹독한 불황이 어떻게 되냐. 2주간 설교했잖아요 내가. 돈 버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돈 버는 능력. 그래서 직장, 자영업, 투자해서 무조건 1순위 직장, 왕빨판으로 절대 나오지 마라. 잘리면 할 수 없이 최소한의 자본으로 먹고 살만한 자영업을 해라. 그게 안 돼. 그걸 위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자격증이나 또 하는 일마다 전문성을 기르고 미래에 있을 블루오션을 개척해라. 절대로 빚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세상 망하잖아. 집값이 엄청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미분양 하는데 놀랬잖아. 지금 분양가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놀렸어요 전국적으로. 아직 불황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 근데 빚 얻어서 샀다. 이자 내야 돼 안 내야 돼? 불황이라고 은행에서 이자 깎아줄게 할게 안 할게? 당연히 안 하지. 다 경매 넘기겠다 하겠지. 석 달만 이자 안 내봐요. 무조건 경매 넘기다 했다. 왜?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은행 집이야. 명의만 여러분 이름 앞으로 돼 있지. 3개월만 여러분 돈 안 내봐. 본색이 드러나서 은행에서 내 거거든. 내 맘대로 할 거야. 경매 넘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집값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1억으로 절대 안 놓지. 그럼 어떤 사람이 경매로 사겠어? 그냥 사도 1억 사는데. 그래서 20% 깎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 8천만 원도 안 사지 사람들이. 왜? 조금 있으면 유찰되면 또 깎을 게 뻔하니까. 6천만 원. 유찰되면 다음은 2차 경매 6천만 원이야. 그래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그래서 6천만 원 샀다 그러면 은행이 자기 돈부터 챙기지. 1억짜리인데 6천만 원 챙기고 4천만 원 손해는 누가 봐? 내가 그동안 낸 돈이지. 그동안 낸 돈이잖아요. 은행은 손해 안 봐. 안 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불입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뭐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사업한다고 빚 내고 뭐 투자한다고 빚 낸다. 미친 짓이지. 지금까지는 뭐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몰라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뭐 그래도 내 말 안 듣고 빚을 계속 내고 뭐 대출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내가 잘라요. 영상학교는 무조건 나는 괴로워하는 걸 내가 보고 싶질 않아. 자릅니다. 뭐 주식 투자한다, 뭐 코인 투자한다, 다 자릅. 그것도 빚내 가지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지. 빚내 가지고 투자를 한다. 나는 지옥을 즐기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야. 왜 내가 이렇게 악을 쓰냐? 내가 그동안 겪어본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전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내가 칼로 오려낼 겁니다. 벌써 오려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뻥 아니에요. 벌써 당신은 내 말 안 들어서 대출해서 뭐 빌려줬다 그러길래 오늘부로 당신은 우리 영상학교 식구 아닙니다. 훈련 종료 딱 하라겠어요. 앞으로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욕심, 탐욕이라겠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먼저서 나온 유명한 얘기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탐욕,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라.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 않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만문의 영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공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돼? 다 거짓말이지. 영상학교는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 할지 몰라도 영상학교만큼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래 될 겁니다. 과소비, 쇼핑 중독, 절제, 저적하는 성품하고 전혀 반대판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싫어하는 불순종의 죄죠. 필요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하는 건가, 갖고 싶은 건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욕도 그렇지만 무지와 어리석음과 조급함으로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고 빚더미에 올라가고 가난에 쪼들리고, 성령님께서 가난에 찌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을 교회 다니면서도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지만 영상학교에서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연구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무슨 세상의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잘 된다 그러면 돈 좀 벌리나 하고 전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여러분 주식시장 한 거잖아. 뭐 집도 뭐 집만 사두면 무조건 올라간다 해가지고 빚 얻어가지고 집 사잖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제는 그런 일 없다니까. 이제는 망조만 들은 일만 있어요. 이제 물론 내가 뭐 여윳돈으로 한다고 내가 말리지 않아요. 뭐 자기 돈 그냥 뭐 그렇게 쓰겠다는 걸 빚 얻어가지고 한다. 당연히 말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뭐 내 돈 없으면 30평짜리 아파트 살 능력이 안 되면 20평짜리 사는 거요. 돈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임대주택이라도 해주잖아. 어떻게 내가 그런 데 살아? 어떻게 살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을 내가 영상학교에서 못 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쟁의 소문과 기후변화. 자, 이것도 우리가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뭐 대피소는 마련해 놨지만 그래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 몰려오고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디 있어?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심해지고 독재자들이 아주 득세할 겁니다. 그게 아주 불보듯한 일.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하면 다른 나라는 안 그렇겠어? 다 상호 관세 하겠다 그러잖아.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더 큰 보복하겠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 포도주나 이런 거 관세 매기겠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니들 술도 매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200% 매겠다고 망하게 하겠다 그러잖아. 그냥 좀 관세 좀 더 받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겠다 그러는. 패권주의가 그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망해. 이게 패권주의입니다. 앞으로 강대국들이 독재자들이 아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 관리 좀 하는 거.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 진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는 자들이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지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사탄이 너를 24시간 너를 지켜보고 있어서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24시간 지키라고 명령해 놨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수호천사란 말 들어봤죠? 그게 그 말이더라고.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지식을 주더라고. 성령께서 뭐 귀신을 쫓아내 주고 뭐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도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게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평안함 이런 것들을 실감을 뭐 잘 안 나잖아요. 저는요 매일매일 실감해요. 나는 내가 이 글을 쓸 때 생각 안 나면 절대 안 씁니다. 나는 내가 하루에 매일 올려야 되는 퍼스널 코칭이나 뭐 영혼 양식이나 아니면 영혼 레시피, 인생 레시피나 아니면 요즘 기도 축구 스크립트 매일 올리거든요. 매일 써야 되거든요. 내가 머리 짜내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짜내겠어 내가. 저는 생각나면 쓰고 생각 안 나면 안 써요. 그래요. 생각날 때 몇 개씩 쓰기도 하고 생각 안 나면 하나도 안 써요. 그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목숨 거는 이유입니다. 뭐 능력은 말할 것도 없지 뭐. 기도하는데 귀신도 안 나오고 병도 안 오고 치면 뭐 여러분도 다 알잖아. 나만 아나? 문 닫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평안함.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에 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늘 잔잔한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뭐 당연히 기도의 능력이지. 여러분도 느끼지 않나? 아직도 모른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요. 무슨 소리예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눈물 콧물 뭐 쏟아야 되는데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 뭐.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영상학교에 제발 내 얼굴 마주치지 마. 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겠다고 막 작정한 사람들을 내가 뭐로 말리나? 지옥같이 살겠다는데 나는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 전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저희 그동안 전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내 관리자로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러분 내 말 안 들으면 나를 관리자로 뭐 지도자로 생각 안 하는데 뭘 앉아있어 여기. 다른 교회 가요. 뭐 가든지 말든지.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 난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칼로 오래될 겁니다. 어차피 뭐 눈물 쏟는 거 나 그만 보고 싶어. 난 내 인생 그렇게 사는 것도 막 진짜 뭐 지금 생각해도 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막 와서 나한테 울고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진짜 듣고 싶잖아. 처음에 왔을 때는 해결해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말 안 들어가지고 내 말 안 듣고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칼로 오래낼 겁니다. 하나님이 뭐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는데 내가 뭐하러 말리겠어. 그걸 어두움에 내버려 두시겠다는데 귀신들이 다 잡아 뜯어먹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그게 방식인데 하나님의 원칙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왜 말리겠어요. 뭐 말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붙들어 앉혀는 뭐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의 제일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런 교회에서 도망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기도는 해. 기도의 능력이 없어. 말씀 입만 열면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말씀의 능력이 없어. 이런 자들에게서 도망쳐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다녔잖아요. 저. 능력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영상학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능력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이 있냐? 성령의 열매가 있냐? 오늘 분별하시라니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왕빨판으로 붙어 있어야 되겠지.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여기 와서도 말 안 듣는다. 그 사람 내가 더 칼로 오리 내줘. 내가 자르는데 선수예요. 어떻게 자르는지 너무 잘 알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과 이 공포의 이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뭐 여러분이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보면 알아. 지키고 계시는지 안 지키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지 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니지. 기도 모양만 잡고 있는 거야. 경건의 모양만 잡고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잖아. 어쨌든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 일을 대비해서 영상학교를 열어주시고 너희들이 부르시다. 한국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길로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는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라.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냥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으면 뭐 그런 기도도 했는데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미래가 잘 될 것 같으면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장래가 괜찮을 것 같으면 기도하라 했겠냐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가 캄캄해질 것을 예견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 뻔하잖아. 10년 지나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때 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없다. 그럼 우리나라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열매가 없다. 여러분 영혼도 미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이 기회를 잡았잖아. 할렐루야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죠? 기뻐야 되겠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휘몰아치는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상학교에 불러주셔서 이게 피할 길을 주시고 피난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그런 도구로 기도의 용사로 정의 용사로 기도의 일꾼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